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창대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아시아 경제의 인맥 다이어트라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지인들과의 연락이 일처럼 느껴져요. 혹은 연락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의지할 곳이 없네요 라는 이러한 글들이 기록되면서요, 최근 인맥 관리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원하지 아니하는 인맥까지 친구로 연결되자 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신종어가 인맥 다이어트입니다. 그런데 이 인맥 다이어트라는 이러한 기사를 쓴 내용에 보면은요, 이들은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소수의 지인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인맥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성인 남녀 1,4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87.1%가 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그러한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고 답했어요. 몇 프로 이상이요? 87% 이상이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50% 이상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어서 인맥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은요, 이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관계에 네트워크가 더 넓어졌다. 그로 인해 관계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이런 관계들은 얕게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의지할 수 없을 때에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우려의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신앙의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신앙의 인맥 다이어트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 신앙의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의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마귀 사탄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신앙의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이 신앙의 인맥 다이어트를 한다면 어떤 분들이 남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인맥 다이어트를 하고 남는 분들이 교회를 흔들고 허무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데 유익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또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자요? 복 있는 자이며
복을 전달하는 자이며 복을 누리는 자이고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요,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약점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그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였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물론 변화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에 이 기근이 들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애굽을 향하였습니다. 심지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비겁한 자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요, 비겁했고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닮은 꼴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은 없으시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인맥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아브라함은 뭐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남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우리가 잘 집중하여 들으면 그 방법을 깨닫게 되고요, 그 방법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셨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창대케 해주시고 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라는 이 말씀은요,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불러주셨듯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천국을 향한 순례자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떠나라 그리고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떠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하시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뒤바뀌어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창세기 12장 앞장에 보면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떠나시고 인간이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 한다면 이 바벨탑 사건처럼 혼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기서 떠나라라는 말씀은요, 뭐뭐로부터 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고향으로부터 떠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친척으로부터 떠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뭐예요? 신앙의 인맥 관리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이 떠난다라는 단어를 읽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아니하십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창세기 2장에서는요 남자에게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가정을 꾸미기 위하여서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모르겠어요. 우리 윤진이 현진이가 시집갈 때 제가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겠지만 떠나 보내야지 쟤들이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떠날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떠나야 합니까?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뭐예요? 죄에 대해서 떠나는 것은요 자복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 버리는 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이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버려야 합니다. 불의하지 않은 그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이 말씀에 이어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며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새로운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고향을 떠나라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계획 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요, 옛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요. 옛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서 복 있는 자가 되려는 것만을 바라봐요. 모순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이 복을 누리려면 뭐예요? 옛 것을 버려야 해요. 신앙의 인맥 다이어트를 해야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버리면서 복은 받으려고 해요. 이것도 안 버리면서 창대하게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대와 우리를 떠나지 않고는요 참 믿음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떠나라는 말씀에 귀가 열렸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떠나라, 버려라, 포기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분들은 못 들은 척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본인과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하나님께서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못 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아브라함처럼 들을 귀 있는 성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들을 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에 뭐예요? 이에라는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시작은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향을
전환할 때 진정한 시작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말씀을 따라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 다이어트는 그럼 뭡니까? 애착하던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고 하나님께서 제시할 땅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길이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공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붙잡고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계산기에 두들겨 봐가지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면서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이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 그 무리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몬 베드로는 나름대로 전날 밤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 어부도 아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은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였을 때 저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거 정리 좀 하고 그때 뵙시다가 아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주께서 부르셨을 때에 저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어찌 보면 배는요, 이 의미로 따지면 전 재산이에요. 배가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곧 그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신앙의 인맥 다이어트가 보이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곧 그물을 던짐으로 저들은 신앙의 인맥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돈 벌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요, 신앙적 이유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시작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제자들은요, 이 신앙의 인맥 다이어트를 위해 말씀을 의지했고 순종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어떻게 하여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갈 바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였음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브라함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신 것을 확신했고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며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말씀보다 앞서가기보다 그 말씀을 나의 길로 여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동기요, 과정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떠난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말씀을 따른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말씀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르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늘사랑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 2021년 젖과 꿀이 흐르는 해를 향하여 떠납시다.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떠남과 따름의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마침내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실 성경은 간략하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지만 실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요, 약 700km나 돼요. 성도 여러분, 그것도 그 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뭐 여행하기 전에 가방을 싸고 다음엔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묵고 뭐를 사 먹고 뭐를 구경하고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여행 전에. 그런데 그런 계획 세울 새도 없었습니다. 떠나라 했으니 말씀을 따라 그냥 출발한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마침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마침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믿음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 신앙의 인맥 다이어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이 12월을 통해 2020년 12월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의 인맥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함께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처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함께 따를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속삭이는 인맥이 있다면 과감하게 치워버리는 1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쉬움이 좀 남는다 할지라도 과감히 끊어버릴 때에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가나안보다 더 큰 축복을 약속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2021년을 향하여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2021년을 향하여 가라. 최종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라.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의 비전을 품고 2021년을 향하여 갑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지난 12월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 마치 애굽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 2021년이라는 희망과 비전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2020년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